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3절, 14절 두 구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씨가 좀 많이 덥긴 더웠지만은 또 날씨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 주간도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들, 축복들, 또 은혜들이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속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또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보고 드리는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오늘 제목이 뭐냐? 세상 끝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끝.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또 이 세상 끝에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지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매력적인 거, 그런 게 보이면은 앞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 개시합니다.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 교회학교, 이런 교회학교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하루를 출발하는 가운데 확인해야 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한 제사장, 우리를 속였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신 참된 왕,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입술 열어서 고백하고 또 소리 내어서 내가 선포하고 하루를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울러서 이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393,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재죠.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삼시대를 능히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이 성령 충만의 은혜, 이걸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업하는 학생은 학업하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이미 주신 엄청난 건 신분 권세를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살려야 돼요. 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살려야 돼요. 만남을 살려야 되고 또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나의 237도 살려내야 되고 나의 이명계약, 나의 미래 살리고 영원한 배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만남을 축복하고 현장을 축복하고 살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면 되느냐? 기도 망대. 결국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각자 있는 처소 현장, 가는 학교 현장에 기도 망대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의 망대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렇죠. 망대가 필요한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업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망대가 필요로 하고, 이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면은 안전합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질문하고 답을 찾고, 밤에는 정리하고 치유하고 집중의 시간을 갖는, 이것을 우리 랩런트 때 탁 갖춰놓으면은 여러분은 굉장한 뭐가 되냐? 여유 있는 인생이 됩니다. 쫓긴 인생은 아니고 여유 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국 놓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번 주 우리 교회 학교에서 붙잡고 인도받을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현장, 죄 가운데 묶이는 현장, 사탄의 권세 아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유린당하고 있는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 세상 임금 사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도 세상 신 이 다스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첫째,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뭐죠?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련한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한순간에, 그렇죠, 바벨탑처럼 와장창 박살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세상을 크게 보지도 말고 너무 세상을 기대 이상으로 쳐다보지 마라. 두려운 현장이 세상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신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0,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하나님 함께 하는데 세상은 누구,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렇죠, 피 좀 흘린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뭐냐, 근다고 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그렇죠, 세상은 누가, 이 사탄이가 이 문화를 통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만하게 봤다가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완전히 뭐가 되는 거죠? 자폭돼,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은 거리를 둬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좋게 보이고 매력적이고 많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게 다 허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믿음은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라. 증거. 다 허상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뭐냐? 없어질 것이에요. 죄로 잡혀있는 현장이다 보니. 그래, 두 번째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이,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문화들, 풍습들,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들이 있어요. 거기에 묶이면 안 돼. 그 첫 번째, 결혼에 관합니다. 결혼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고린도서 7장 1절 20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디에 걸려서, 그렇죠, 이 세상 문화에, 세상 제도에 묶여 가지고 계속 제약을 범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음행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주장한, 결혼 안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어요. 좋은데 뭘 참을 수 없거들랑, 그렇죠, 욕정을 참을 수 없거들랑 빨리 결혼해라 그래요. 결혼시키라는 거 빨리. 계속 막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를 밝히고 그 빨리 시집장가를 보내야 돼. 시집장가를. 그래야 사고를 치지 않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묶여. 남자는 여자한테 묶이고 여자는 남자한테 묶이고 또 부모들은 자녀한테 묶이고 다 묶여요. 그래서 자기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결혼하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그 길도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우상 제물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보응을 받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세상 문화, 흑암 문화에 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충동들이 일어났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23절에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뭐 우리가 뭐 우상한테 제물했기 때문에 못 먹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 준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약한 자, 새신자가 나를 쳐다보고 그걸 보고만 실족한다 그러면은 먹지 않는 것도 좋다. 나는 만일에 내가 고기 먹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그 제사를 지내고 나온 시장통에 수많은 우상 제물들을 판매를 했는데 새신자가 그걸 보고 만약에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고기도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바울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 선교에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냐? 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처 주는 것은 한순간이지만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서 교회화시킨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거저 이게 전도가 돼갖고 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수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맺혀진 것이 전도 열매거든요. 셋째는 사도에 관한 논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7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걸었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12사도 외에는 그래,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지 않냐. 못 봤지 않냐. 사도에 관한 논쟁.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사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 사역을,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은 그 영적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영적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열심히 일터에 가서 돈 벌고 돈 벌어서 그 은혜로 했으니까 육적 부분을 뭐 해주는 거죠? 공급해주는 그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라 사도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영적으로 중보기 돼주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속 그들 위해서 중보하게 돼주고 그렇죠. 모든 빼앗긴 경제 되찾아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열심히 산업 현장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에 땀 흘려서 일해서 거둬들인 물질의 11조 헌금들을 주 앞에 드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마음껏 사역하는데 발목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그렇죠. 우리가 임의로도 해야 되지만은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맞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재앙이 반드시 닥칩니다. 가정 복음 안 하면 반드시 재앙이 가정에 펑펑 터진다니까. 내 혼자만 예수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 마음만 중심으로 전도 선교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25절에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받을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한테 면류관이 다 예배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절 33절입니다. 우상 숭배. 결국은 우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약의 백성들이 자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출애굽기 35장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8절에 음행 사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이 미디안의 왕이었던 발락이 그렇죠. 이 발람을 동원을 시켜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한 가지 묘책을 쓰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이분 소위 말하는 미인계를 썼어요. 미인계를 여사제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누구를 이스라엘 남자들 족장들을 어디로 초청했냐? 그 제사 지내는 제사 지내는 현장으로 초청해 우상숭배는 초청을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음행 사건이 벌어지죠. 족장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에 데리고 와서 더러운 짓거를 하며 그걸 비누아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창을 들고 와서 단판에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잘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네 족속들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완전 저주받았는데 이 축복의 대열, 특별히 제사장의 엄청난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상숭배를 척결하면은 그 개인, 그 가문, 그 모든 교회 하나님 축복을 해요. 9절에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민수기 21장에 뱀 사건 나오죠.
길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만들어요. 그래 막 쟤들이 잘못했다고 막 모세한테 막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부탁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랍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왔다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뭐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막 열심을 내고 막 마음을 비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보면 구원받는다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10절에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 구약의 백성들은 쭉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애굽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서 40년 광야에 가는데 하늘의 만나를 주고 물도 필요한 거 구하면 다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구하지 않고 원망불평을 했다니까. 항상 원망불평했어요.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신 해초를 때렸다니까. 먹여놓고 때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에 그죠? 나는 너희가 누가 바알과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어떻게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 이 바알들 귀신들과 하나 될 수 있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결단을 못 냈다는 것은 답을 못 냈다는 거예요. 답을 냈으면 과감하게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 귀신 섬기면 분명히 그 가정 가문 후대가 저주를 받는데 이게 맞다는 답이 났으면 같이 우상 숭배 속에 같이 발맞추면 안 되죠. 과감하게 선포를 해야 되겠죠. 여자가 머리 쓰는 사건이 고린도서 11장 여자가 머리를 쓰는 거 이것 때문에 또 시비가 붙었어요. 우리 이제 이때 당시는 여인들은 머리에 뭘 썼냐? 수건을 썼어. 왜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 내에서 잠잠하라 그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 머리 쓰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돼요. 소리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죠.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가정의 누가 머리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교회 마찬가지 모든 사역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중심으로 쭉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줬죠. 그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시대 자체가 많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좋은 달란트들을 가만히 묵혀두면 안 돼. 이걸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해야죠. 쓰도록 하는데 뭐 해라?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뭐가 나도록 이렇게 남자들을 무시하고 뭐가 나도록 탁 드러나 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마지막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34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럼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머리를 기르는 것이 여자들이 머리 자르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남자가 머리 기르는 것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그렇죠. 이런 포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왜 기릅니까? 머리는 남자들 머리는 깨끗하게 딱 짧게 잘라야지. 그렇죠? 세상 문화의 많은 영향들을 지금 받아가고 이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또 성만찬, 성례식을 말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떡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 의식의 의미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만찬에 의해서 음식을 다 준비해 갖고 와. 자기들이 다 준비해 와. 준비해 와 배고프니까 다 먹어버려요. 포도주를 성만찬에 왔는데 포도주를 실컷 마시버려. 그런 이제 병폐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정말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기념하라고 성만찬 제도를 줬는데 그걸 먹는 것으로 이들이 착각했다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는 장체, 또 짐승마냥으로 먹는데 모든 방향을 맞추고 이게 서로 막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거지. 27절에 성만찬은 뭐였어요?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 죄를 지었으면 먹지 말라는 거라. 성례식을 하는데 실컷 뭐 죄 짓고 와가지고 그 참여한다. 그건 주님을 욕되어하는 거다. 욕되어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 문화들, 제도들, 복음의 관점으로 다 재해석을 해야 돼요. 누가 재해석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237을 향해서 우리 나가고 있는 렘넌트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어야 되냐, 정확한 길들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재해석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답 줘야 되거든. 답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끌려가야 돼.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들을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겠냐?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답을 줬어요. 계련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답을 줬습니다. 부르심대로 지내라. 종이라도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라. 결혼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말하는 거야. 자유함을 누리라. 고린도서 8장 12절 13절 우상 제물에 관해서 뭐라 합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 먹지 마라. 자, 형제에게 새신자가 상처받을 수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술, 흡연, 이건 여러분 정말 뭐 해야 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정리해야지. 어떻게 하는 민 사람들이 자유한다 그래서는 실컷 날마다 봉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 합니까? 건강에도 안 좋지, 전도문 막지,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안 되면 철화라든 금식을 하든 집중을 하든 하나님께 붙어보세요. 왜 못 끊어?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사도직에 관한 논쟁입니다. 당연히 영적 사역, 주의 사역을 하는 심령들은 그 사역의 열매를 당연히 먹는 거예요, 당연히.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자, 우상 숭배에 관한 결론 내렸어요.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주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하라는 거라. 주의 영광이 되면. 주께 영광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30절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고 값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원하시는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산 하나님의 성전이요. 둘째, 하나님의 보좌가 그 결과 내 안에 임재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못하지요.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거 불화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거 저건 잠시 있다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권력, 명예, 성공, 인기 영원합니까? 한순간에 와장창 박살나요. 이것 때문에 자살해 죽는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좋다고 연예인 좋다고 막 침 흘리면서 쫓아다니고 완전히 잡힌 거죠. 세상 문화에. 얼마나 쳐다보면 한심합니까? 할 짓이 없으면 인간을 찬양하고, 그렇죠. 세상을 찬양하는 그 연예인 막 그 음악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가사 막 외우고 성경을 외우라 그래. 말씀 외워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지. 성경을 전혀 외우는 하나도 없고 찬송 다 보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세상 노래는 와 줄줄줄줄 외워. 그러니 뭐가 집중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랄까 지고 있지.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의 삶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이거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그렇죠. 5분 정시 예배 반드시 드리세요. 반드시 드리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렇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징들, 그걸 복음으로 여러분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감각,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가 왔었을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을 줄 것인지 답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렇죠.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주는 건 정답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일 주시고 교회학교 예배로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세상은 창세기 3장 현장이고 제약의 현장이고 타락의 현장이고 우상의 현장이고 사탄이 유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이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또 모든 세상의 문화, 이런 모든 타락의 문화, 제도들, 여기에 하나님 휘말리지 않고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잘 해석해서 여기에 빠져있는 심령들을 잘 안내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튼튼하게 무장시켜 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